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참 놀라움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설교를 할 때에 그렇게 집중력 있은 적이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더라 하고 감감했는데, 제가 지갑 들어있는 가방을 잊어버렸다 하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그냥 빨려 들어오는 모습 같은 게 엄청 궁금해하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 속에 이런 기능이 있구나 느꼈습니다. 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렇겠죠. 찾았는가 못 찾았는가 어땠는가. 그래서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다. 오늘은 복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쫙 말씀을 그래서 막 궁금하고, 다음 말이 어떤 말씀이 나올까 싶어 기대가 되고, 이래가지고 그저 아주 눈을 초점을 시선을 하나님께 말씀에 설교자에게 두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얘기할 때도 복음 얘기할 때도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감화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고 인력이 있고 이렇게 얼마나 끌어당겨지는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들을 준비들이 되셨습니까? 아직까지 소리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내공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한번 더 물어볼게요. 은혜의 말씀을 흡족히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생의 문턱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좋은 자리는 다 남겨놓고 벼랑 바로 끝에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저마다 넘어서지 못하는 영적인 거나 또 이 삶의 문턱이 존재를 합니다. 본문에는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문인데 작은 문이에요. 여인들과 사역자들이 지나가는 그런 문입니다. 참 이름은 미문, 아름다운 문 아닙니까? 이러한 화려한 문턱 앞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성전 안의 은혜와 기쁨에는 들어가지 못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와 미문이라는 그 자리와 절망적인 자신의 삶과의 그 관계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문 아래 가장 비참하고 또 절망적인 인생이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성전 앞입니다. 성전인데 종교적으로 신앙적인 어떤 행위도 이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런 많은 얘기를 듣는데, 인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있는데, 그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 어떤 행위도 이 사람에게는 그 나락에 떨어져 있고 인생의 문턱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용어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갔지만 그 누구도 이 사람의 근본적인 절망을 해결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겨우 하루를 연명할 동전 맨입을 쥐어줄 뿐이었어요. 우리 역시 세상의 화려함 근처에서 근근히 살아가면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을 생존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삶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여명을 하고 있는 사람, 병원에도 보면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앞으로 소망은 없는 사람이지만 생존을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많은 주사바늘을 꼽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생존하며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저의 목회도 생존적인 목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이 생존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비전이 있고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마치 생존을 위해 살아가듯이 오늘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날 근근히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회복을 일어나는 그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가 전한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임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에 있는 능력. 할렐루야. 베드로가 전한 그에게 준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뭐가 있는가? 예수님 안에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생명이 본래 있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능력. 예수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사람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권세인 예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권세. 예수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에게는 치료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완전히 망가져서 전적인 부패가 되어 있던 영이 살아나고 치료가 일어나고요. 마음이 살아납니다. 치료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치료가 일어나고, 정신병이나 아니면은 우울증이나 어떤 마음의 상처도 예수 생명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는 곳에, 권세가 있는 곳에 이 치료가 일어나서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아픈 몸들이 아주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저 더러운 것들, 이물질 있던 것들 세탁소에 가면서 싹 씻겨져 가듯이 예수의 보혈에 흐르는 물에 깨끗이 여러분의 몸이 세탁이 되어지고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잡하던 마음들이 치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요,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베드로가 이 소망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권세를, 능력을 주려고 할 때에 뭘 했는가 하니까 시선의 변화를 시켰습니다. 따라합시다. 시선의 변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시선을 어디다가 두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시선에 두기를 원하는 곳에 시선을 둡니다. 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에 고통을 당하고 뭉툭이 앉아서 생존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 시선은 항상 세상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어도 괜찮고 나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과는 후회만 있을 것입니다. 해안만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진짜 하나님이 두라고 하는 곳에 시선을 변화를 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목하여 보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먼저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을 그들이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았고 또 그에게도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무탈함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말, 예수, 능력, 생명, 권세, 할렐루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너희가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세상의 동전 맨입에 고개 숙이고 있던 그의 시선이 사도들을 향해서 올려졌을 때에 영적인 역사와 기대감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시선이요, 날마다 돈 번 데만 쫙 시선을 쳐다보면 끝없어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아픈 환부에만 계속 쳐다보면 끝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만 자꾸 보고 문제만 시선을 쳐다보고 있으면 끝없어요. 그래도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은 내 친구고 형제이고 또 가족이고 이웃이니 사람을 시선을 자꾸 쳐다보면은 그들은 여러분에게 임시방편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동전을 한 입 한 입 지어주는 그 사람들에게 그를 바라보며 이 사람의 시선은 땅을 쳐다보며 시선을 떨구고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해서 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문제만 쳐다보면 여러분은 능력도 없으면서 권세도 없으면서 해결책도 없으면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선을 이제는 다시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들은 독립 맨입에 고개 숙이고 있던 그의 시선이 사도들을 향해 올려졌을 때에 영적인 역사와 기대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과 금을 넘어선 본질적인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질적인 능력으로 시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일시적인 위로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무기력과 죄의 사슬과 질병을 끊어내고 복잡한 저주를 끊어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무기력과 죄의 사슬과 저주를 끊어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종교로도 하나 가져야 되는데 마음의 수양을 하고 안식을 하고 그렇게 좀 안정을 가지려면 신앙생활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들은
기독교 신자를 들어서 너는 왜 종교는 다 같은데 너는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바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세상 어느 곳에도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근본적인 무기력함과 저주와 질병과 우리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삶을 끊어내는 생명력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이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병든 자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저들의 더러운 질병이 근원이 끊어졌고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의 근원이 낫겠다고 하는 12회로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천신만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지긋지긋한 그 하혈병이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매국노 소리를 듣든 말든 이렇게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그렇게 자기 안에 있던 더러운 갈등을, 인간의 욕망을 깨끗이 끊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의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수님만이 본질적인 우리 인생의 능력이기에 그분을 찾고 의지하며 매달린 사람은 성경에도 다 은혜를 받았고 오늘날도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와 기적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즉각적인 치료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게 데리고 왔어요. 스스로 다니지도 못하고. 그 병원에서 치료시키려고 하면 수술하고 하면 아마 물리치료 오래 해야 뒤뚱뒤뚱한 걷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관념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삶의 무너진 자리를 실제로 일으켜 세우는 구체적인 역사가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걸하던 자에게 찬송하는 자로 예수의 능력은 그 이름의 권세는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은 구걸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 속에 무슨 노래가 있었겠습니까? 옆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은 남들은 그곳에 가서 찬송을 하며 기뻐할지 몰라도 자기는 밖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그의 삶에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성전 문 밖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한 예수 이름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예수 밖에서 머무르면서 신앙생활 흉내 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한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대부분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예수 생명의 밖에서, 성전 밖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목사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 주님과 만남을 가져보니 이 목회만큼 세상에서 최고로 보람되고
복되고 귀한 것이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신학교 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좀 깊이 들어가면 되는데, 주여, 따라합시다.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마치 오늘 있는 남에서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말씀이 내가 말씀을 다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 그럴 때에 성전 밖에 있던 이 사람이 예수 이름 안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성령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구걸하던 그의 행동은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되었다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위치가 바뀌어졌잖아요.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은과 금을 구하고 구걸하던 이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수동적이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고 절망적인 삶이 예수 이름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체적이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늘 구걸하던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뛰는 모습을 보고 심히 놀라며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높였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렇게 그가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10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낙심과 무기력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성전 문 앞에 주저앉아 구걸하던 인생이 아닌 예수님이 품에 안겨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수많은 문제만 안고 절망의 문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축복을 받아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